자, 이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었는데 이게 성경에 나오기를 남자는 땅의 저주를 받아서 수고해야지만이 음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얻게 되는 것. 그리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 아이를 낳을 때 큰 고통이 있을 것이다. 남편을 섬긴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게 한 뱀은 뭐였습니까? 배로 다니게 하고 흙을 먹는다. 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제 저주인데, 여자의 후손과 이제 뱀의 사건은 성경에 보면 불뱀 사건하고 십자가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내가 모든 유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 흙을 먹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뱀처럼 티끌을 핥는다. 그러니까 흙을 핥아요. 흙을 핥아가지고 뭘 하냐면은 요게 이제 내가 지금 지나가는 길이 안전한 길인지, 마치 그 더듬이와 같은 그런 이 혓바닥을 가지고 흙을 핥아가면서 이 상황 판단을 하는 더듬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뱀이 이제 흙을 핥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요거는 만약에 전쟁에서 패한 자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이긴 자 그 발밑에 티끌을 핥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건 뭐냐면요. 뱀이 선악과를 먹게 했지만은 그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결국 완전한 굴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흙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또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 뱀이 흙을 먹는 게 아니라 이 뱀으로 상징되는 이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는 인간의 육신을 먹잇감 삼아서 괴롭히고 망하게 한다는 거죠. 자, 악한 마귀와 또 귀신의 역사가 인간의 어디를 괴롭힙니까? 육신을 괴롭히잖아요. 끊임없이 육신을 괴롭히죠. 질병을 가져오고 저주를 가져오고 고통을 가져와서 어떻게든 육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흙에서 온 인간의 육신을 계속해서 갉아먹는 것이 바로 이 마귀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뱀은 원래 다리가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 모양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다리가 있었다. 근데 이 다리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이 다리가 없어지게 되고 기어다니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혐오를 받는 그런 짐승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종신토록, 그러니까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언이 뭐였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데, 여기서 너의 후손, 그러니까 뱀의 후손도 예수와 원수가 되게 되는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십자가의 사건을 가만히 보면은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십니다. 이 고난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그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까지가 그겁니다. 그런데 뱀은 거기까지는 할 수 있었지만은 뭐가 됐냐? 그 머리는 박살나버린 거예요. 이 머리는 뭡니까? 머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권세죠. 마귀의 권세가 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무너져 버릴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마귀의 모든 괴계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창세기 3장 14절에 있는 뱀에 내린 저주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뱀이 어떤 저주를 받게 되고 그것이 인간의 구속사역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지는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민수기 21장 1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이 얘기 결국 뭐냐면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이, 그것이 거기에서 예수가 달려 죽은 것으로 우리는 알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는 바로 이 악한 마귀 역사 스스로가 놋뱀에 달리듯이 그 뱀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달려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패배하는 것이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사단이 그 십자가에서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놋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뱀에게 물린 자들, 그러니까 악한 마귀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은 결국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뱀에서 물린 자마다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인간을 구원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요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나와 있다는 얘기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얘기를 이미 창세기에서 예언해 놓으신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에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민수기에 나오는 이 노뱀 사건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면서 그때부터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똑같은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그 뱀에 물린 독에서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아나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건을 믿는 자들은 그걸 믿는 순간 그 죄의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아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뱀 이야기는 했고요. 그래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사망이라고 하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이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 원죄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당하는 형벌을 말하는 것이고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 유전이 돼요. 그래서 이 죄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을 아담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를 지었는데 이것은 인간의 영을 각 사람마다 하나씩 준 게 아니라 아담이라고 하는 큰 이 영이라고 하는 그 나무에서 계속 가지처럼 연하여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아담이라고 하는 영으로 시작해가지고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가지를 뻗듯이 이 영은 하나이지만은 수많은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그 가지가 다 다르다는 얘기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작이 썩어버리니까 이 나무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전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담으로 인한 죄로 인해서 인류 전체가 죄를 짓게 되었고 그 결과 여기에 나오는 지금 태어나는 아기도 태어나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죄악 중에 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원죄가 유전된다는 얘기죠. 뭐 성악설이니 성선설이니 이런 얘기하는데 이런 성경 말씀에 근거했을 때 인간은 처음부터 원래 처음부터는 선한 존재였죠. 근데 선악과를 먹는 이후부터 인간은 죄악 중에 출생하기 때문에 이미 죄의 속성을 가지고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선악과 이후로는 인간은 악을 가지고 나온다라고 하는 말이 맞게 되겠죠. 이 아담이라고 한 그루의 나무, 처음에 나무가 썩어버리니까 전부 다 그 생명이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목숨과 생명이 다른 거예요. 목숨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생명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 영혼이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둘째 사망. 이 천국과 지옥은 이게 그냥 뭐 가공된 이야기가 아니고 뭐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상황, 두려운 상황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완벽하게 단절된 곳이 어디냐? 바로 지옥입니다. 그 단절만 되느냐? 거기에서 엄청난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곳이에요. 하나님과 완전히 그 관계가 끊어졌다. 이것이 두려운 겁니다. 지옥이.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 죽음의 그 순간부터 3일간 그 기간 동안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도 이 지옥의 상황을 경험하신 거예요. 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향해서 외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십니다. 완전히 그 사랑이 단절되어 버렸죠. 그냥 죽게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그 상황이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지옥에 처하는 그 상황을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과의 완전히 단절되는 순간이 온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두려운 일은 없죠. 지옥이 두려운 이유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길이 없는 완전한 단절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만은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지옥에 가서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단절된 세계로부터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절대로 천국으로 올 수 없는 그런 구원의 기회가 완전히 박탈되었게 된 것. 이게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이게 두려운 거죠. 자, 그래서 이 지옥에 관한 이야기가 뭐 삼키는 불, 영영이 타는 곳,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곳, 또 절대 갈 수 없는 큰 구렁. 천국의 의인들 사이에는 절대 갈 수 없는 큰 구렁이 있다. 이러면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현실감 있게 실제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옥은 없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인간을 절대로 지옥에 보낼 이유가 없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 이야기가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만인 구원설이라 그래가지고 결국 모든 사람들은 지옥 간 사람들조차도 다 구원받을 것이다. 아니면 아예 지옥도 보내지 않고 다 인간은 구원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이어져서 이 목사님도 이 지옥이 없다고 주장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반대해서 사랑이 이긴다. 그러니까 사랑이 이긴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지옥도 이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통적인 복음주의적인 의의에서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건데 이건 결국 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그냥 묵과하지 않으셔요.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반드시 죄의 대가를 사망으로 치르셔야지만이 그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죽였잖아요. 그 사망의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사랑도 살아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 죄값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을 동시에 이룬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지옥이 없다라고 해서 주장할 일이 아니란 얘기죠. 이건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만 얘기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맞다라고 하면은요,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지옥에 안 갈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러고 있다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실 건데 뭐하러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고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희석시키는 그런 어떤 잘못된 그런 생각들이죠.